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그 율법의 내용을 듣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일곱째 달 1일에 모여서 24일까지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9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언약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언약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들이 맹세를 합니다. 저주로 맹세합니다. 즉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다 이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로 맹세를 합니다. 이제 낭독된 그들이 들은 그 율법들을 우리가 다시 지키겠다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맹세하면서 크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한 가정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거나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다만 이방인과의 결혼이 허용되는 경우는 그들이 이방을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나오면, 그렇게 하면 이방인 출신과도 결혼이 가능하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물론 오늘 시대와 옛날 시대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이성과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관계, 사랑이라는 감정,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조차도, 즉 이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 하나님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맹세,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상이라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보기 좋은 것, 또 내 마음을 좋게 하고 내 마음에 끌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한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무작정 취하고 따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나? 내 마음에 기쁜 것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며, 비록 내 마음에 기쁘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내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내 눈에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눈에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안식일과 안식년 규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31절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 또 안식년 이 규례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은 땅의 쉼과 회복을 통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쉼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 안식년이 확장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즉 죄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 희년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통해, 희년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안식일,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마음을 절대 놓지 않고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기로 합니다.
39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 성전이지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고 여러 가지 맹세를 32절부터 39절 앞부분까지 계속해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서 교제를 한다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지킨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였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그 과거로 인하여서 그들이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다시 세워진 지금 이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을 이번에는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우리와 만나 주시는 임재에서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곳을 소중히 하고 지켜 나가겠다. 이런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과 안식년 규례를 지키겠다.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 결국 이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하나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것인데 저주로 맹세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저주로 맹세하기까지 내가 어떻게든 주 뜻대로 살겠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이런 마음들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든 힘쓰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마음이 생겨나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지켜나가는 데에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